오늘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기를 즐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2-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적 어구는 제가 설교 시간에 간간히 인용을 많이 했었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103회기 총회에서 104회기 총회에서 총회장님이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총회장님이 설교했던 내용과 저의 설교의 내용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추석절에 즈음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선포되어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굳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목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라고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에 직면할 때마다, 육체적 고통에 신음할 때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보장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벽에 서 있을 때 겁을 내 두려움 가운데 떠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부터가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에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의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말씀을 각자의 심령에 받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그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그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혹시 목마르신가요? 배가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메마른 땅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곤고한 인생이 있나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한 불안 염려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진흥하게 되어질 것이고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시적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 모든 축복과 그리고 은혜의 선포의 대상은 누구일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사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가시화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풍족하게 되어질 것이다. 마른 땅에도 시내가 흐르게 되어질 것이다. 샬롬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릴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야곱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만나는 이 말씀의 축복의 수혜자, 은혜의 대상자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선언, 축복의 선언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은혜의 대상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 세 가지로 등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야곱아, 나는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됐을 텐데, 성경 말씀은 그거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주 생뚱맞은 한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 여수로다. 자, 동일한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등장되어진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저는 한 사람의 다른 이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을 때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형을 속이는 사람,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속이는 자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그가 그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삶은 온통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쳤던, 그리고 거짓말로 치장한, 아침과 저녁에 달랐던 권모술수꾼으로 등장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에 비수를 꽂습니다.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얻고자 하는 것은 얻었지만 결과는 공허적인 존재였습니다. 성공한 듯 보였지만 불행했고, 얻은 듯 하였지만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이 그 다음에 소개가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속일 수에 능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권모술수꾼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이 조정해 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지금은 사기꾼이라는 말에 야곱이지만 나를 만났으니 이름을 좀 바꾸자꾸나. 그러면서 제시하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참에서 선포되어지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추석에 즈음하는 덕담으로 한번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신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은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기꾼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그는 위대한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공신이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12지파의 위대한 업적이 시행되어져 가는 축복을 이스라엘은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과거에 쓰라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숨기고 싶었던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만 가지고도 이미 충분한 은혜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름을 꺼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더니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서 시작되었던 그 동일 인물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더니만 마침내는 여수run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생생하게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수run이란 말의 뜻은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고든 자라는 뜻, 변질됨이 없는 자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수run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실 때 여러 이름으로 선포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말 속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시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왜 동일한 한 인물을 새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3번 부르셨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동일하게 3번씩이나 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해도 되었을 것을 주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반복되는 질문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정도 하면 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요?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며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해석 속에서 가장 유치한 해석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 유치한 해석은 바로 이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한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한다면 벼락을 맞아도 쌀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한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을 끄집어내고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씩이나 한다는 사랑의 확증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한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겠다 동의를 합니다. 남아있는 인간의 감정과 앙금을 쓸어내기 위해서 3번 부인했던 그 입술을 통하여 3번 긍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동일 인물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야곱을 보시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다른 말로 하면 야, 이 사기꾼아, 야, 이 도둑놈아, 야, 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나쁜 놈아, 얼마나 불명예스러웠을까. 야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마나 뜨끔했을까. 자기의 연약함을 되새기는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는 부름이 아니었을까. 야곱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야, 이 사기성이 너무한 존재야 라고 죄성을 끄집어내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비참하게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이라고 자기 실존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난 이후에 금방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을 만나 복받은 자요, 하나님을 만나 승리의 간격을 얻게 되어진 존재예요. 야, 이 사기꾼아, 그러나 이제는 주를 만나 복받은 자가 된 너요. 이전에는 인간적인 냄새를 풍겼던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한번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계시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또 다른 도전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복받은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어서 너 여수로나. 사기꾼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것은 영광입니다. 감격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나쁜 목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중직자가 되었는데 중직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가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마땅히 여수론이 되어져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한 존재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쁜 놈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수지 마시는 녀석아, 왜 하나님 만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야 할 여수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기꾼과 같은 야곱아,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곧게 살아야 되고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나도 달라질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나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시간이 좀 많으면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상황이 달라지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달라지면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주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상황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 삶이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그럼 내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나에게 여유로움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면 그곳이 주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너부터 달라지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이 사기꾼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피난 생활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인생의 길목에 그가 거쳤던 땅 한 모퉁이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너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살 곳이 되어지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루스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루스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불무지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루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거닐고 있었던 야곱이 밤을 맞이합니다. 밤 하늘을 친구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렸던 이 야곱이 그 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이 The house of the Lord, 주님의 집이로다. 히브리어로는 베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루스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자기가 달라지니까 똑같은 척박한 땅, 사람 살 수 없는 땅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순간 갑자기 물이 터져나온 것도 아니었어. 갑자기 새싹이 파릇파릇 솟아나더니만 열매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루스였습니다. 여전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았던 그 척박한 땅 루스를 향해서 더 이상 여기를 루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곳을 베델이라 하십시오. 야곱이 이름을 짓고 난 다음부터 성경은 그 지명을 가르쳐서 계속해서 베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사기 쳐먹고 도망갔던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길목에 유사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전히 돌아오는 그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속였던 형님이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오는 순간 나를 쳐 죽이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약복강 나무에서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장소는 똑같은 약복강 나무였습니다. 갑자기 거기에서 금가루가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푸른 초목이 우거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함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사가 쫙 지나가는 것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곳은 약복강 나무였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곳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분이엘이라고. 분이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똑같은 약복강 나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여러분, 이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펴지면 내가 여유로워질 것이고, 그러면 나의 존재 가치가 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똑같아도 내가 달라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게 속에 있었던 버틀러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달라지면 상황이 녹록해지지 않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기적적인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화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를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초점을 맞춰볼게요. 첫 번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2절은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를 만들고,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됐습니다.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어내었다 라고 말이죠. 어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잘생겼든 못생겼든 늙었든 젊었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이죠.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작품이라는 것은 그 만든 나라의 신용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히 시계 예를 놓고 한번 봅시다. 시계, 그럴 때 Made in Swiss 그러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스위스라는 나라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어떤 시계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글자가 Made in China. 영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냥 한자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Made in China 그러면요, 이게 100분의 1, 1000분의 1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른바 짝퉁이 되어져 버리고 막 국가 신용도 그리고 AS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았을 때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스위스에서 만들어도 가치가 뜁니다. 그러나 그의 열등한 나라가 만들면 똑같이 만들었어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 아십니까? 비싼 그리고 가치가 높은 신용도의 나라에서 만든 그 시계는 AS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AS는 완벽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같다고요? 모자란 것 같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신용도는 우주의 최고입니다. 우주를 만드실 정도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AS는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란 말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강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AS는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너를 만들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읽지 않으셨던 분들도 한번 입을 좀 벌려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첫째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존재예요.
주님의 상상 우리를 초청하실 때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마른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목마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에 목마른 실직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혹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 다를 수 있지만 네가 나를 믿니? 그리고 야곱의 삶을 살던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가치를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이제는 변질치 아니하고 의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탁월함을 증명하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너에게 내가 목마름을 적셔 줄 것이다.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믿는 가치만큼이나 그대로 응답의 역사로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 죽여주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마른 그 상황을 적셔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귀합니다만 그 흘러넘치는 물의 강도가 시내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두 음절의 히브리어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적셔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럼 그걸 가르쳐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정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남한의 한라산 물과 북한의 천지의 물이 만났다는 그런 보도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의미 있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백두산의 천지의 물이 온 북한 땅을 쫙 적시어 흐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 인민들의, 민초들의 인권은 아직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양도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멋진 건물들이 그 아름다운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했던 반면 여전히 지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노역에 시달리는 북한 민초들의 인권은 아직까지 보장받지 못한 땅이 그 땅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는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북녘 땅에 하나님의 시내가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민초들이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시내가 흐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울어져가는 기업들이 마른 땅일 수 있습니다. 화목이 깨지는 가정이 마른 땅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교회가 마른 땅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마른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믿음으로 주장하여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숯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바늘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항상 형통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지개 명롱한 평탄대로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2절 끝자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여수로 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희망은 사라지고 내일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만국의 아픔이 있었을 뿐입니다. 잃어버림의 괴로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끝에 겁내고 있었던 실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네가 진정 여수론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겁내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 겁낼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자녀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너 두렵니? 왜? 죽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 내가 생명을 부여하리라. 이게 주님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너 지금 겁나니? 예, 겁나요. 왜?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복을 내려줄 거야. 생명을 부어줄 것이고 복을 내려줄 거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셨나요? 선언적 약속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인 거죠.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글쎄 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줄 걸 아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교차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책임지. 내가 줄지 몰라 머리를 극적이는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행하리라. 자신의 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확신의 참 선언적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아침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늘 끝 정도의 사이즈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늘 끝의 사이즈만큼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아침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어진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끝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이 말씀을 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AS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이전에 야곱의 삶의 스타일이 있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스라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추석입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칠 때도 달라야 됩니다. 야곱의 삶을 살았을 때는 밑장에서 빼는 작업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건전한 오락을 즐기십시오. 야곱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겼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땄으면 나누십시오. 그게 여수론의 모습입니다. 농담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유치한 마지막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정말 구체적이어야 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그 멋스러움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유치한 고스톱 하나를 예로 든 것은 유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놀이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증명되어져야 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수론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여수로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찬송가 399장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3절 올리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여러분들의 추석 명절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친지댁을 향해서 멋지게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멋지게 삶을 장식하는 이번 명절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수론이시고 여수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항상 지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게 하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혹시 야곱의 삶의 사일로 살던 우리의 옛 그림자가 있어서 두려울 때 불안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때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야곱적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살만한 곳이 될 겁니다. 향기로운 곳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수론적 믿음의 가치를 부여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너희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려줄 거야. 목마르니
내가 적셔줄게. 마른 땅에 있니? 시내가 흐를 거야. 오늘과 같이 흩날리는 푸름의 자랑거리가 너의 것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가치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한번 드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한번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을 증명하는 내 생애가 되어지겠습니다. 결심해보세요. 주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